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레아의 결심입니다. 자,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대단히 삶의 제1순위 애착이 가는 거, 가치관. 난 내 삶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다 붙들고 삽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가 제일 애착이 가는 걸 소원도 될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 자,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레아라는 사람인데 이 레아라는 이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이분은 육체가 뭐가 약하냐 하니까 시력이 약하면 시력이 29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레아는 뭐가 약하다 그랬어요? 시력이 약해. 눈이 안 좋으면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못 줍니다. 눈이 안 좋으면 자연히. 그래서 시력이 안 좋다는 이 표현은 상당히 이제 약점이 될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그 동생 라헬은 보세요. 표현이 어떻습니까? 곱고 알이 답다. 여기에 있어서 당시에 여자들로서는 이 라헬은 시집가기가 좋고 쉽고 곱고 알이 따우니까 눈이 안 좋고 인상이 안 좋으니까 레아는 시집가기 어렵다. 본인의 운명인 동시에 아버지도 어려운 겁니다. 이거 라헬은 시집 보는 게 쉬워. 곱고 알이 따우니까 본인도 가기 좋고 아버지도 시집 보는 게 쉬운데 문제는 큰딸 레아라. 시력이 안 좋고 인상이 안 좋으니까 남자가 좋아해 줘야 될 텐데 본인도 걱정인 동시에 아버지도 걱정이라. 참 운명이라는 것이 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남자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 뭐 첫째로 태어나고 싶고 막내로 태어나고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서 다 진행되는데 이 레아의 이 고민이 내가 앞으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 큰 고민거리죠. 그에 비해서 그 아버지 되시는 라반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그 딸에 대해서 아마 딸 키우는 부모님 치고 이 딸을 잘 좋은 사위를 만나야 돼서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결혼하겠다고 그때에 그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 청년에게 그러면 결혼을 시켜준다고 해서 결혼식을 하고 요즘처럼 전등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혼의 첫날 밤을 결혼하는 사람은
라헬을 곱고 아리따우니까 결혼해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자고 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이 생각지 않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장인 어른 되시는 분께 내가 분명히 라헬과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어떻게 더 짜고 나니까 이 언니 되는 레아가 이렇게 옆에 있어서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동생을 시집 보내는 이런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다 고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키면서 너가 그러면은 라헬을 사랑하면은 7년을 더 또 수고를 하면 또 다음에 라헬을 또 시집을 보내겠다고. 여기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십시오. 레아는 동생 시집 가는데 그냥 끼어 발기식으로 그냥 하룻밤에 야곱이 라헬 씨 사랑합니다. 내 부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 행복하게 삽시다. 그 이야기할 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너 한마디만 입 열면은 다 큰일 난다. 그냥 한마디도 말을 하면 안 된다. 부끄러워서 그냥 말 못하는 줄 생각하니까 하룻밤만 참고 지내라. 말 못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훈련을 시키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레아가 삶이. 라헬을 사랑한다고 끌어안아도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말했다가는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운명이 된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결혼 시작한 사람이 레아라는 걸 기억하시. 이런 운명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참 기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제 야곱은 그냥 레아를 또 부인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이제 라헬을 부인을 맞이하게 되고 이 가정을 원치 않는 야곱으로서는 원치 않는 두 가정 이렇게 이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레아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을 가졌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레아가 소원을 갖기 시작합니다. 소원.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결혼하는 게 소원인데 어떻게든지 그 친정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혼은 어찌든 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남편도 만났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소원이 뭐냐니까 이 남편이 전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레아는 소원이 뭐냐니까 남편 사랑받는 거. 여인으로서 결혼해가지고 제일 소원이 있다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건 아니겠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여섯이 내 고향 자주 보잖아요. 시골에 80, 90 되신 분 할머니 소원이 뭡니까? 이 할아버지가 50년 넘도록 살아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있었는데 여보 사랑합니다. 그 소리 한번 들으면 내 소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할아버지 그 한번 소원 들으리라고 하면 말 안 해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알았다고. 하고 나서 더 이상 말 못해. 50년 동안 안 하는 거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이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어릴 때부터 사랑합니다는 말이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모님도 자녀를 이름 부르면 너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 훈련 다 돼. 오늘 레아는 가정을 가졌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구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라.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사랑하셔서 놀랍게도 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야곱은 죄송한 얘기로 레아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끔 한번 이제 집에 들어온다면, 방에 들어온다면 라헬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계속 자주 가지만은 놀라운 것은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라.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시면은 이 레아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라헬은 남편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도 자녀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여인의 운명이 뭐냐? 남편 사랑은 라헬이 많이 받고 있는데 자녀가 없고, 레아는 남편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더 사랑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태의 문을 여셨는데 레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 한번 첫 아들 르우벤 줄을 쳐보세요. 해봅시다. 르우벤이라 해서 이르되 그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거의 우리나라는 아빠들이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짓든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전부 엄마가 다 지어버립니다. 전부 엄마가 짓습니다. 엄마가 이름을 다 짓습니다. 보세요. 르우벤 했는데 이 이름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이 아들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 아들 낳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남편이 이 아들 때문에 보러 올 거다. 이 아들 낳았으니 이제 내가 남편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들 낳아도 남편 사랑을 못 받아. 두 번째, 그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죠. 그 시므온은 뭐냐? 아직도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아들 하나 가지고. 이제 시므온 이제 둘 낳았으니 이제는 반드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불타는 소원은 뭐냐? 하나입니다. 남편 사랑받는 거. 남편 사랑받으면 행복하다. 남편 사랑받는 거. 아들을 둘 낳았지만은 이 아들이 기쁜 게 아니라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그 셋째 아들 이름은 레위인데 이 뜻이 연합이라. 연합. 이 연합이 무슨 말이냐? 남편과 내가 연합. 이제는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제 아주 난 남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지금 레위, 전부 다 이름 뜻이 뭡니까? 남편 사랑받는 거라. 전부 남편 사랑받는 거. 그런데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낳아도 말씀대로 남편은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은 레아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때 여인으로서 이 정도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인데 참 자녀 놓고 있는 힘을 다해도 여전히 남편 사랑 못 받을 때 실망도 많이 되겠죠.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참 무정할 수 있는 내 마음도 몰아주고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가질 텐데 중요한 거 오늘 36절을 동그라미 35절을 동그라미 하셔야 돼. 이것이 레아의 삶의 터닝 포인트, 삶의 대반전. 여기서부터 레아의 삶이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35절을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모든 어려움이 딱 끝나고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 삶의 터닝 포인트. 지금 말씀한 대로 르우벤, 시몬, 레위 아들을 셋 낳았는데도 남편이 전혀 요동치 않아.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한 35절을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줄을 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는부터 시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는 말씀은 35절이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이 레아의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했잖아요. 남편 사랑 안 받아도 된다. 여기서부터 나는 남은 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리라. 엄청난 삶에 대해 반전 아닙니까? 남편 사랑 좀 덜 받아도 된다. 나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런 힘 있는 삶을 살겠다. 찬송하는 자에게 성경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는 자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남편에게 완전히 매여가지고 남편 사랑 받으려고 엄청난 이름을 집중적으로 남편 사랑에 다 있지만은 남편 요동치 않는 걸 보고 이제 넷째 아들 지금 말씀한 이 유다를 딱 놓고 나서 유다 이름 뜻이 찬송입니다. 유다를 딱 낳고 나서는 이제는 딱 결심하잖아요. 결심. 오늘 설교 제목이 레아의 결심입니다. 바로 여기서 설교 제목에 나온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해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삶이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남편 때문에 행복이 없었어요.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남편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막 굉장히 여기서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의 원망. 그런데 이제는 남편 사랑 덜 받아도 된다. 삶의 터닝 포인트.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는 지금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 이름 뜻이 찬송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메시아 지파고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고 최고로 리더 지파가 유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하리로다. 이름을 찬송. 오늘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리더자로 쓰임받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자는 여호와를 힘있게 찬송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그 소원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2, 33, 34 여기 레위아가 다르죠. 이 지금 레아가 신앙 태도가 다르죠. 벌써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 오늘 조금 전에 조금 더 보시면 35절에 레아가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리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는데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고 했는데 출산이 멈추고 했는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출산이 멈췄다고 분명히 조금 전에 출산이 멈췄다 했는데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18절에 한번 보니까 30장 18절에 보니까 레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갈 또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또 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낳아요. 그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는데 그 여섯째 아들 이름이 스불론. 20절 제일 밑에 스불론. 자 주보에다 제가 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 레아의 문제는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남편 문제라. 남편 사랑받는 거. 남편 사랑을 받아 행복한데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 얼마나 마음이 항상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함으로 놀라운 것은 출산이 멈춘 이 레아에게도 하나님이 또 이남 또 일녀를 더 주신 걸 보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때로부터는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일을 하면서
가정 일을 하면서 밖에 일을 하면서 찬송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혹 운전 중에서나 혹 홀로 있을 때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하지 아니하면 평안과 찬송이 없습니다. 항상 쫓기고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항상 마음은 평안하고 입술에 찬송이 넘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내가 만족이 안 되고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내가 마음을 좀 몰라주고 좀 여러 가지 가족이 몰라줘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내가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힘있게 한번 찬송해 보겠다 할 때 레아가 받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한번 찬송하리라.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천지지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했는데 그에게 합당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복된 역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레아의 결심 말씀을 드렸고 주보에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이 야곱의 결심이 나오는데 야곱의 결심은 한번 창세기 4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3장에 보시면 창세기 43장에 이렇게 보시면 43장 14절 43장 14절에 보시면 자 이게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4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 볼펜을 드시고 줄을 치실 말씀. 내가 자식을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이게 줄을 치시는 거예요. 왜냐? 야곱의 지금 야곱의 노년의 기쁨이 뭐냐? 야곱의 노년의 지금 기쁨이 뭐냐? 12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베냐민 12번째 아들 이 막내를 옆에 두고 막내를 지금 보는 이것이 야곱에게는 제일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죠.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렇게 해서 애굽에 형들을 다 보내도 이 베냐민만큼은 아버지를 끼고 딱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끼고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 항상 베냐민은 아버지 사랑 딱 아버지 기쁨. 근데 형들이 가서 곡식을 가져오고 다 했는데 아버지에게 엄청난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그 총리 되시는 분에게 물어보길래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한 가지 막내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아버지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볼 때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막내 아들을 그 애굽 땅에 데리고 형이 총리가 데려오라 근데 데려간다는 것은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고 할 때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루죠. 잠을 못 이룹니다. 식사를 못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에 제1 애착이 있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당시에는 제일 삶의 애착이 바로 기쁨이 바로 이 베냐민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이 아들 총리 앞에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결심 결단은 야곱에게 남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데려가라. 그래서 자식을 내놓는 지금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43장 지금 14절 제일 밑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음도 생각합니다. 잃게 되면 막 어쩔 수 없다. 잃게 되면 잃는다. 왜냐? 그러면서 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다. 너희도 살고 베냐민도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길밖에 없다. 너희들이 약속을 했다고 하니 나는 자식을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내 삶의 최고 애착 행복인 이 베냐민을 이름은 이루려다 했어요. 데리고 가라고.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죠. 이 말씀 감개 생각나는 동의어가 있죠. 죽으면 죽으려다 그랬죠. 죽으면 죽으려도. 왜냐? 그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갑니다마는 그 아수에로 왕이 그 모를 내밀지 않냐면은 죽는 것도 법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렸지. 오늘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을 때 이름은 이루어라. 오직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데려가라고. 여기서 야곱은 뭘 결정하느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택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결심. 조금 전에는 내 아는 남편보다 하나님 찬송. 지금 말씀한 이 야곱은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이게 다 살 길인 줄 믿으시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끝까지 죽든지 살든지 베냐민을 안 보내고 끌어안았으면은 아마 대단한 울음이 왔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죽으면 죽으려다 하고 죽을지 모르니까 안 나가면 자기도 울음을 당할 수, 나라도 울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결심을 함으로 나도 살고 가족도 민족도 살리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름, 자식을 내가 이름은 이루로다 하면서 울며 베냐민을 내보내죠. 그런데 형들은 이 막내를 데리고 갑니다. 성경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합니다만은 요셉은 총리로서 딱 볼 때 성경에 막내를 딱 보고 그냥 잠깐 여기 있으라고 방에 들어가 울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 막내를 보고 울고 나옵니다. 울고 그 안 울은 것처럼 돼가지고 나와서 너희 아비는 잘 있느냐 하고 너가 그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냐 하고 다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도 음식을 고기를 줄 때 그 막내는 엄청나게 많이 주죠. 동생에서 기억나죠? 그 왜 많이 주는가? 모르죠 다. 요셉은 알고 있죠 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해서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아우 놀라지 마라. 내가 바로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 요셉.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가서 아버지를 모시오라고. 아버지를 모시오라고. 내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내가 복양하겠다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총리로 해주셨다고. 얼마나 참 큰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때요? 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총리가 요셉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자식을 이름은 이루다 했지만은 요 베냐민도 살 뿐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야곱 생애의 최고 반전 아니겠어요? 죽었던 아들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이걸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와보시라고 딱 나와보니까 당시에로 볼 때 최고 좋은 애굽의 그 버금, 전의 성경은 버금수레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왕 다음에 가는 최고 좋은 애굽 그 전차 수레입니다. 최고로 그걸 뭐 본 적이 있겠어요? 이걸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수레를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총리가 타는 최고 좋은 차를 자기 아버지 모시고 보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최고 좋은 차를 지금 딱 보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와, 내 아들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름은 이루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베냐민을 내놓았을 때에 어때요? 다 요셉도 없고 온 가족들이 살 길이 열려서 놀라운 이 야곱이 삶의 후반부가 축복으로 다
전환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43장 14절 제일 밑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이렇게 결심하고 베냐민을 데려가라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내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아멘 있습니까? 내가 끼고 있는다고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나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삭개오는 삶의 제1애착이 뭐냐? 돈입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삭개오의 소원은 뭐냐? 부자 되는 거. 삭개오의 소원은 뭐냐? 부자 되는 거. 부자. 돈의 애착을 가진 사람은 돈 모으는 것이 엄청납니다. 재테크에 눈이 바르고 눈이 막 돌아가고, 돈 모으는 사람은 돈 굉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소원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자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러고 또한 세리장은 오늘 우리 말하면 세무서장,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이런 권세를 가졌죠. 직함을 가졌죠. 그리고 또한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세와 돈을 다 가진 자라. 권세와 돈을 다 가진 자라. 그러니까 다 가졌어요. 권세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다 가지고, 세무서장도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다 가진 거. 오늘날로 말하면은 상당한 상위 1%에 해당되는 굉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세무장이고 세무장이면서 또 부자는 됐지만은 그가 3절에 보면은 키가 작다 그랬어요. 키가 작아. 이 사람도 키가 작다 그랬죠.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것이 다 문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알다시피 키가 적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라. 사람들이 다 울타리로 싸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죠. 돌무화과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른이고 체면이고 뭐보다도 소원이 예수님만 보고 싶은, 예수님만 보는 거. 예수님 한번 소원이 예수님만 한번 보는 거. 예수님. 그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딱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나무 위에 있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점점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걸어오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무 밑에서 위에서 쳐다보는 거 지금 낚여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세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뭐라 그러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일 놀랄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난 적도 없는데 이름을 부르시. 이름을 만난 적도 없는데 이름을 부르. 이름을 참 성경은 보면요, 아브라함아 할 때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 뭐 만난 적이 없는 하나 부르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사무엘아 부를 때 어릴 사무엘을 하나 이름 부르시죠. 그동안에 만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을 부른, 오늘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오라. 그리고 너 집에 가겠다. 내가 지금 앞장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가지고 절극히 예수님 영접하면서 집에 모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지금 삭개오의 삶이, 삭개오가 대단히 지금 이 이야기가 보세요. 잠깐 한번 위에서 한번 보는 것으로 그치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와,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 집에 식탁에 예수님과 삭개오 독대를 하게 된 거예요. 구원자 만왕의 왕 예수님,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이뤘는데 세무서장도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다가 딱 일어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딱 일어서서 삭개오가 결심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할 때에 성경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면 지금 누가복음에 19장에 왔잖아요. 성도님들, 크게 두 가지. 누가복음의 흐름상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소원을 이뤘어요. 어마어마한 창고에다가 또 창고에다가 흙고 가득 쌓아놓고, 나는 이제는 여러 해 물건을 쌓아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막 끄떡없다, 나는 이제는 경제 문제 끄떡없다 했는데 음성이 들리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너 영혼도 망하고 너 쌓아놓은 것들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어리석은 자 망하는 거, 부자 재물로 만족,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12장을 지나 16장에 와서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것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서 날마다 화려하게 연락하며 즐겼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화려하게 연락하며 즐겼고, 삭개오는 그 부자가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대단한 고통에 처해 있고,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하늘나라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권세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그리고 말씀한 16장, 이런 삶의 목적이 부자가 되고 권세가 높은 거, 이거는 세상징을 이루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만 영생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말씀한 결과, 삭개오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오늘 삭개오가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부터 삭개오가 삶이 남은 생에 변화의 삶을 삽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부자 만족, 권세 높은 거 만족이지만은 이제부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선포하는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붙어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오늘 말하면은 사회하는 재산 얼마를 절반을 나눠 가지고 사회하는 합니다. 굉장합니다. 이거 지금까지 부자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부자 되는 게 소원이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게 내가 더 큰 소원이 바꿔진 거예요. 이제는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 기쁨,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이제는 기쁨이 근원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후반부 이거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뭘까요? 잘못 거둔 세금이나 잘못 거둔 것은 사배로 갚는 거예요. 보상하는 거예요. 사배나 갚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첫 번째 부분은 사회화는, 두 번째 부분은 자기의 삶에 잘못 거둬들이고 이런 것들은 회개. 대단하죠. 회개. 결산하는 결산.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딱 보세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선포. 지금 너 구원받았다. 이제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 천국 간다. 지금 천국 주인이 지금 너 천국 간다고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 삭개오가 태어나서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최고로. 근데 삭개오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산을 절반을 이웃에 줘야 돼. 사배낙.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자가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뭡니까? 구원 영생 천국. 구원 영생 천국.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의 최고가 뭐냐?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예수 바로 믿는 거. 구원 영생 천국이 최고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부터 이 삭개오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은 무언가 붙들고 삶에 애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레아는 삶의 애착이 남편 사랑받는 거. 우여곡절 그때 결혼했지만 남편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편 사랑받는 거,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름을 전부 남편 사랑받는 거 다 지었.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는 남편 사랑보다 이제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 삶의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남편 사랑 안 받아도 된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또 2남 1女를 또 더 주시고 레아는 대단히 행복한 여자로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뭐가 사랑받는 게 좀 부족하고 그렇다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성경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레아와 같이 행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한 이 야곱 같은 경우에 노년에 아들, 막내 아들 딱 움켜쥐고 이걸 애굽으로 보낼 때 하는 말씀, 내가 이 자식을 이름은 이루려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맡기고 이름은 이루되지만은 어때요? 다 기쁜 소식으로 와서 나중에 요셉을 만나면서 잔치하는 더 큰 기쁨이 온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자식 애착, 자손 애착보다도 더 주를 사랑해 합격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자나깨나 손자, 자나깨나 자식 안 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주님이 그걸 보시고 자녀와 자손까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삭개오는 자나깨나 돈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한 부자 한번 돼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 세무장도 되었고 부자도 되었고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지만 또 마음에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은 세상적인 것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영적 만족감이 오잖아요. 삭개오는 세상적인 것은 다 가졌지만도 절대로 영적인 게 없기 때문에 항상 허전하고 공허한데 예수님을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 나무에 올라갔지만은 예수님은 놀랍게도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희 집에 내가 가겠다고. 그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우리를 말씀드리면은 부자가 꿈되면 부자보다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을 베풀고 이런 쭉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딱 일어서서 결심하기를 두 번, 한 번은 자기 재산을 절반 나눠서 사유 하나 나겠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그리고 잘못 거둔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이제 지금부터
부자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꿈이 부자가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이런 놀라운 삶에 대해 반전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이 선포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 돈의 애착을 가진 사람, 자식에게 애착을 가진 사람, 남편의 애착을 가진 사람, 이 세 사람 다 삶의 성공자들입니다. 뭘까? 왜 성공했을까요? 남편보다 하나님, 자식보다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그 사랑을 보시고 그와 모든 가족, 모든 범사에 복을 더하실 줄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